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또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 네가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 네가 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를 왕후의 자리에 세워주셨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때를 위해 예비해 놓으셨던 거다. 네가 두려움 가운데 지금 너에게 맡겨준 삶의 자리를 피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르드게의 이런 강한 질책 때문에 에스더는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친딸처럼 따뜻하게 키워주고 격려해주던 모르드게였으니까요. 항상 인자하고 따뜻한 그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신에게 이렇게까지 무섭게 얘기한 적이 없었으니 모르드게의 이 강한 말 앞에 에스더는 아마도 적잖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는 새삼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아마 밤을 새며 기도하며 고민했을 거예요. 정말 잘못했다가는 지금 왕후의 자리는 물론 자기 목숨까지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 어떤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요, 그 이면에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는 거예요. 쉽게 턱턱 이렇게 되는 문제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죠. 제자들을 향해서도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는데 나를 좀 위해 기도해 달라. 내가 정말 죽을 만큼 고민한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도 그 십자가를 앞둔 그 자리가 쉽지 않은 그 자리였던 거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요,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순간들이 다가오죠. 진로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배우자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자녀의 문제라든가 아니면 사업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에게 걸린 어떤 자기의 앞날을 결정해야 되는 그러한 순간들이 분명히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결정이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거면 그래도 고민이 좀 덜할 텐데, 때로는 나의 이 결정으로 인해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이라든지 아니면 함께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보면 피해를 보거나 손해를 볼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그 문제 앞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 부담감이 심히 클 수밖에 없죠. 그리고 그 결정의 순간은 참으로 고독할 거예요. 그러나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고민할 수 있는 시간도 많지 않은 거예요. 에스더도 아마 밤을 지새며 고민하고 또 고민하며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새벽이 밝아올 때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르드게에게 보낸 에스더의 답은 굉장히 비장했고, 에스더의 이러한 결단은 수백만 유다인의 운명을 바꾸는 엄청난 결단이 됐죠. 오늘 본문 16절 말씀 다시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자, 오늘 이 16절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4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모아줄 것을 부탁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비상 상황에 기도할 때는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총력을 기울여 힘을 합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말씀도 보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모여서, 물론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시지만, 혼자 기도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2-3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도록 중보하신대요. 또 2-3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기도하면 예수님도 함께 그 자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됨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하고, 교회도 성령 안에 하나가 되길 원하고, 그런데 마귀는 자꾸 우리 안에 미움을 심어주고 갈등을 심어주고, 이런 걸 심어주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됨을 이루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하나됨을 이루면 그 가운데 주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니까. 그러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함께 모여 서로를 위해 중보하며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로 에스더가 모르드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자,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이 다 모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해달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를 위해서 3일 밤낮을 금식하며 중보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당시의 금식은요, 일반적으로 하루만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수산성에 살고 있는 유다인이 70만 명인데 이 70만 유다인들이 3일 밤낮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금식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그만큼 상황이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든 상황이다라는 뜻이에요. 에스더가 만일 교만한 사람이었다면 어쩌면 자기의 그 왕후 자리를 과시하며 나를 믿으라고, 너희들은 괜찮을 거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에스더가 교만한 사람이었다면요. 그런데 에스더는요,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 민족이 금식을 하며 기도해 줘야 된다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에스더 스스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겸손한 자세인 거죠. 스가랴 4장 6절 말씀을 보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라고 했는데, 에스더는 바로 이 말씀을 깨달았던 거예요.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왕후의 지위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이 에스더와 함께 해야 지금 본인이 결단한 이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에스더는 알고 있었죠. 그러니 앞에 나서는 것은 자기가 하지만, 왕에게 나가는 것은 자기가 하지만,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근본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유다 민족 전체가 자기 뒤에서 정말 불같은 그 기도 지원을 해달라고 지금 에스더는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혼자 기도하기 힘들고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그만큼 감당하기 힘들고 어려울수록 함께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말씀만 있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어 힘을 합해 합심해서 기도하면 우리 성도들의 불같은 그 기도 지원이 그 사람과 함께해, 여러분들과 함께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어요. 그러니 우리가 서로를 향해 삼겹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 삼겹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기도의 자리가 끊어지지 않는 우리 화운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16절 말씀 다시 보면 에스더가 이제 세 번째로는 뭘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유다인을 다 모아달라는 것이었고, 그렇게 모인 유다인들이 3일 밤낮을 금식하며 기도해달라는 거였고, 이제 세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은 에스더 자신도 자기 시녀들과 함께 그렇게 금식하겠다라는 거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시키고 자기가 하지 않는 것은 제대로 된 리더의 모습이 아니죠. 앞에 선자의 모습이 아니죠. 영적인 리더십은요, 내가 먼저 뛰어들어 모범을 보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스더의 결단은요, 결코 쉬운 결단은 아닙니다. 물론 3일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 그 금식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 그냥 밥 3일 안 먹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여기요, 물도 마시지 않으면요 정말 금방 탈진이나 탈수가 오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들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스더는 지금 다른 유다인들도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이 에스더는요 조금 상황이 달라요. 왜냐하면 자, 일단은 삼의 산의 진미가 가득한 그 왕궁이죠. 그런데 에스더가 금식해야 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른 사람들이 모르죠. 나 금식한다고 에스더가 티를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에스더는 티를 낼 수 없단 말이에요. 티를 내지 않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 어떤 식사 자리가 있을 거고 연회 자리가 있을 거고 만찬 자리가 있을 거고 그런 자리에서 티를 내지 않고 금식하는 건요 보통 힘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에스더는 지금 하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어려움은 단지 이뿐만이 아니죠. 누구도 왕 앞에서 근심 어린 낯빛을 보이거나 피곤해하거나 슬픈 내색을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 앞에 법도를 깨고 에스더가 나가면서 자기는 지금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한 다음에 나가겠다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요, 지금 왕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탁을 하러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 뭐 예쁘게 자기를 꾸미고 치장을 한다든지 화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왕이 좋아하는 걸 준비하다든지 최대한 잘 보일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 어떨까요? 안 피곤해 보일 수가 없죠. 그 낯빛이 안 창백해 보일 수가 없죠. 그런데 그런 모습으로 지금 에스더는 왕 앞에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그 밤새 기도하면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거예요. 이 땅의 왕을 만나러 가지만 이 땅의 왕보다 더 중요한 분, 이 땅의 왕보다 더 대단한 분은 누굽니까? 저기 위에 계신 그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창조하신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에스더는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이 달린 중요한 일이지만 이 일을 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겠습니다 라는 그 결단과 그 다짐이 내가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습니다 인 거예요. 이런 모습을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해할 수가 없죠. 이해가 될 리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왕 앞에 나가서 왕의 그 어떤 내 부탁에 대한 왕의 허락을 받아내려면 최대한 왕에게 잘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에스더가 하는 것은 절대 왕에게 잘 보이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왕에게 잘 보이는 일도 아닌데 쉽게 왕이 꺼내지 않는 그 금규를 에스더를 향해 꺼낸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이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신뢰하지 않으면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길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요,
기꺼이 과감히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에스더는 지금 이번 일의 성패가 왕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내가 왕에게 나가서 왕의 허락을 구할 거지만 그 왕의 마음도 다스리시고 그 왕의 마음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의 성패를 쥐고 있음을 에스더는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여겨지는 그런 순간들이 오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적인 방법만으로는요 절대 해결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순간은 해결되는 것처럼 보여지고 순간은 좋아지고 괜찮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결국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인간적인 길로 걸어가다 보면요 결국은 막히고 결국은 끊어지게 돼 있는 것. 뭐 상대가 좋아하는 방법, 상대에게 맞춰주는 방법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기에 진짜 위기의 순간, 진짜 어려움의 순간, 진짜 문제를 만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기도인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선택은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지 뭐 사람에게 매달리거나 뭐 물질에게 매달리거나 권력에 매달리거나 이런 세상적인 거에 매달리는 게 아닌 거예요. 에스더는 그 부분을 알았기 때문에 힘들지만 어렵지만 3일 밤낮을 나도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 모습 그대로 왕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자 왕의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에게 나아갈 건데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거죠. 내가 규례를 무시하고 왕에게 나아간 대가로 내가 비록 죽임을 당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감수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을요 죽음은 어쩔 수 없이 이런 모든 상황을 체념하고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하는 그런 이야기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오히려 에스더는요 지금 반대의 마음으로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을 구원하실 거다. 에스더가 그 자리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있을 거고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케 하지 않을 것이니 지금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그 확신에서 나오는 소망의 고백이고 감사의 고백인 것.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는 망설이지 않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 더 이상 에스더는 죽음 앞에 머뭇거리는 나약한 여인이 아니라 죽음을 딛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이제 서게 된 거예요.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활을 확신하고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신 예수님의 신앙이고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 가지고 맡겨진 삶을 살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을 거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요즘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너무 살고자만 하니까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잘 되기 위해서 너무 발버둥 치니까 어쩌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런 각오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산다면 세상은 우리를 비웃을지 몰라도 세상은 우리를 조롱할지 몰라도 감히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에스더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은 절대적으로 에스더에게 불리한 상황이죠. 왕명 없이는 결코 왕 앞에 나아가서는 안 되는 이 페르시아의 법도 에스더에게 유리하지 않죠. 난폭하고 충동적인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이 아하수에로 왕도 에스더에게 유리하지 않죠.
왕 다음 권력자인 이 하만의 치밀하고 무서운 음모도 그렇죠. 하만의 눈치를 보는 국내에 있는 다른 신하들, 내시들, 궁녀들도 에스더의 편을 들어줄 리가 만무하단 말이에요. 에스더는 고아인데다가 유다 민족이잖아요. 지금은 유다 민족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그게 드러나면 하만의 그 음모 가운데 에스더도 자유롭지 못한 것이고, 지금 자기가 왕 앞에 나아갈 건데 왕이 자기에게 금규를 내밀어 줄지 안 내밀어 줄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으로 보면, 역사를 보면 금규를 내밀어 줄 리가 만무하고, 에스더에게는 에스더를 도와줄 만한 어떤 뒷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세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이 지금 다 에스더에게 불리한 상황, 불리한 정황들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모든 객관적인 상황이 절대적으로 불리하지만 에스더는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요, 항상 영적 사명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갈 때도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만한 절대적인 유리한 상황이 하나도 없었어요. 골리앗은 거인이죠. 다윗은 아직 소년이죠. 골리앗은 장수죠. 다윗은 심지어 군인도 아니죠. 골리앗은요, 창과 칼과 단창과 모든 갑옷으로 무장하고 지금 나오죠. 다윗은 사울왕의 갑옷을 입어봤는데 자기한테 맞지 않아서 그거 다 집어던지고 그냥 맨몸으로 자기가 온 대로 그냥 나가죠. 골리앗의 무기는 어마어마한 무기인데 다윗의 무기는 손에 든 물맷돌 5개죠. 모든 상황이 절대적으로 다윗에게 불리하지만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다윗도 무엇 믿고 나갑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그 이름을 붙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 이건 안 되는 상황, 이거는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영적 싸움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영적인 사명이라면 우리는 기꺼이 그 길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들고 나갔죠. 성경에는 첫 번째 물맷돌로 골리앗의 미간을 맞춰 골리앗을 쓰러뜨렸지만, 첫 번째 물맷돌이 만약 빗나갔다면 다윗은 골리앗의 칼에 목숨을 잃게 됐을까요? 첫 번째 물맷돌이 빗나갔으면 골리앗이 이기고 다윗이 졌을까요?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아닐 거라고 확신해요. 그의 손에 준비된 대로, 그의 손에 예비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지키시고 다윗과 함께 하셨을 거예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가는 길은요, 반드시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하기 때문인 거예요. 혹시 지금 여러분들도 에스더처럼 큰 위기 상황, 다윗처럼 큰 문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것이 내 문제든 아니면 배우자 문제든 아니면 자녀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교회의 문제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진실하고 간절한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요,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될 거고요, 불가능한 벽을 뚫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일으키고 만들어낼 거예요. 작은 물방울도요,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질 때는 그 바위를 뚫을 수 없지만 그것이 계속해서 떨어지다 보면요, 그 물방울이 10개가 되고 100개가 되고 수십만 개가 되면요, 바위를 뚫는 거예요. 당장 눈에 보이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지만 계속되다 보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에스더를 향해서 모르드게가 기도하죠. 70만 유다인들이 기도하죠. 그것도 그냥 기도합니까? 3일 밤낮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냥 둘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외면할까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들이
자기의 욕심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만족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 리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뭉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그 손길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세상적인 환경, 세상적인 상황에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갈팡질팡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이리저리 요동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 가운데 독수리 날개로 우리를 보호하듯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품에 안겨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길을 가면 되는 거예요. 에스더에게 허락된 길은 왕 앞에 나가는 거였어요. 두렵지만, 무섭지만, 왕이 금규를 안 내밀어 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그녀에게 허락하신 길이기에 기꺼이 그 길을 걸어가는 거고, 모르드게를 비롯한 나머지 70만 유다인들은 뭡니까? 기도하는 자리가 맡겨진 거예요. 내가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요, 내가 나서서 뭐가 되려고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 우리는 맡겨진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고민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며. 환난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움에 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기회, 기도의 계기로 삼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기도의 파도가 일어나도록, 기도의 태풍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이 기도로 모든 것을 휩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힘들 때 하나님을 향하는, 괴로울 때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 손에 붙여주실, 우리 손에 쥐어주실 그 응답의 열매를 우리가 받길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삶의 자리를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을 내가 하겠습니다. 비록 그것이 두려운 자리고 무서운 자리고 걱정되는 자리고 염려되는 자리라고 할지라도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해야 되는 그런 각오와 그런 결단이 필요한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를 통해 주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도 맡겨주신 삶을 내가 성실히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 화운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기적의 주인공,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데 무슨 두려움,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우리 주와 맺은 그 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영불변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어요. 이제 우리 이 믿음의 고백 가지고 이 찬양 함께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